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경우들도 다 얘기를 했겠습니다만은 지금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야기, 또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내용에 관해서도 요한, 세례 요한이죠. 그 요한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 누구죠? 메시아죠. 그렇죠? 메시아. 메시아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개역 개정은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직접 화법으로 한 것을 또 이렇게 뒤에 또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자, 다시 말하면 요한은 무엇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 당신이 진정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이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은혜를 선포하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은 혹시 우리가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분이 오심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두 가지입니다. 당신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가서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죠? 2명. 그들이 제자 2명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요한이 보낸 것이죠. 세례 요한이 보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예수님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 메시아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자, 21절입니다. 마침 그때 그 요한의 그 지시를 받고, 너 가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지 혹은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지 가서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지금 2명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때는 언제냐 하면요,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라고 그랬으면 다른 말로 하면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맹인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이제 이 누가복음에 나오나요? 바디메오, 그죠? 안 못 보는 자를 고쳐주는 이런 기적들도 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맹인을 보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지금.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막 주변에서 막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의 지시를 받고 둘이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십니까? 이렇게요. 그죠? 아니면 우리가 당신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답변에 대해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내가 한 얘기도 얘기겠지만은 네가 많은 보고 들은 것들이 있지 않니?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 종합한 것을 가서 너희 사부 세례 요한한테 얘기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맹인이 보며 안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또 전체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거로 보면 한 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격입니다. 성격이고 내가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또한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할 때도 당연히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맹인이 보며, 자, 첫 번째, 맹인이 보며, 두 번째,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거는 이전에 없었던 건데. 누가복음을 쭉 공부하면서 이제까지는 정말 없었던 일인데 그게 바로 뭐죠?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가 뭐 무슨 스스로 살아났어요? 아닙니다. 누가 옆에서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죽었어요. 스스로 살아났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Young man, I say to you, get up. 일어나라고요.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 살리신 청년을 또한 그 과부에게 갖다 이렇게 넘겨줬잖아요. 데려다 줬잖아요. 데리고 가라고요. 데리고 가라고.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사복과 4가지 청주. 그때 첫 번째 나온 게 제 기억에 가난한 자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딱 여기 있네.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 어떤 가난한 자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네. 환경적으로 이렇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의 그런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마음 가운데 섬기며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그 말씀에 충실하다 보니까 옷이 두 벌이었는데 날 하나 입어야 되니까 나머지 하나는 주고, 밥 두 끼가 있어, 그죠? 라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먹어야 되니까 나 하나 먹고, 남는 라면은 이웃에게 갖다 주고. 이런 삶을 살면 이 사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죠. 왜요? 다 주니까. 다 주니까. 왜 줘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아, 응? 이 진노를, 그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응? 너희가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리들 그룹과 세리들 그룹과 군인들 그룹이 다들, 그럼 어떻게 도대체 살아야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답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물질이 가난한 자기보다도 우리가 그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지.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죠. 그 표현을 심령이 가난한 자. 왜요? 물질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에 많이 베푼 자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가난한 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의 어떤 축복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자, 그런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대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복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쭉 하셨다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그 6가지 일들, 이것은 뭐냐면요,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 이사야 61장 같은 이런 구약에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공생하는 시대에 오셔서 예수님이 다 실천하신 거예요. 실현하신 거예요.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정말 믿는 자들. 그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견했던 그런 모든 예언들,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다. 그때 정말 이런 놀라운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눈먼 자가,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억눌린 자가,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 또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이다. 새로운 과거의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제 내가 와서 바로 그 메시아,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이것을 믿으면, 실족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 그렇지만 이 말을 의심하고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 저주받게 된다는 거죠. 24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 몇 명이? 2명. 그 2명이 이제 떠났어요. 요한이 물어보라고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쭉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과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쭉 지금 행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본인이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때 이런 일 행하는 자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메시아가 행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럼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메시아. 이, 이것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메시아라는 말을 의심하면은 복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네? 의심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24절. 이제 그래서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 두 명을 보내서 물어본, 궁금해하는, 도대체 그 자, 광야에서 살았던 자, 일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에 같이 똑같이 먹고 마시지 않고 혼자 스스로 광야에서 자기만의 어떤 삶을 살아간 자, 옷 입는 것도 특이하고 먹는 것도 특이하고, 아니 메뚜기하고 석청 일반 사람들이 먹어요? 잘 안 먹어요. 약도트롯만 입고 거기서 살았어요. 아니 누가 약도트롯만 입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참 초신자들한테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말을. 네? 이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거.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글이라서 읽긴 읽는데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그냥 얘기해도 힘들고 비유로 얘기해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우리한테는. 어느 땐가 시간이 흘러가야 돼. 시간이 흘러가면요 열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지금 광야에 누가 있었던 거지? 광야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았잖아요. 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 아시죠? 네. 정말 바람에, 작은 바람에도 이렇게 흔드는 갈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죠? 네. 아주 나약한 식물. 응? 아니, 그 갈대 보기 위해서 너 광야에 갔냐?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25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광야에 이렇게 나가서, 광야에 나갈 때, 옷 잘 입는 사람, 그 사람 보기 위해서 광야에 갔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옷 잘 입은 사람은 광야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정반대로 왕궁 쪽으로 가야 되죠. 시내 쪽으로 나가야 되죠. 광야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로 나가야 옷 잘 입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서울 이쪽 같으면 어디 가야 지금 옷 잘 입는 사람들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강남. 강남은 로데오 꼴이려나? 네. 가본 적은 한두 번은 옛날에 가본 적은 있는데, 네? 로데오 꼴이려나? 어쨌든 그런 데 있잖아요. 옷 잘 입는 사람들. 그러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오늘날로 따지면 어디예요? 청와대요. 예? 뭐 정부청사라든가 어쨌든 그쵸? 이런 데 가야 사치하게 지내는 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치하는 자의 대표적인 곳이 왕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표현이 뭐 검소하고 깔끔하고 엣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왕궁에 사는 게 아니라 왕궁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산다는 거예요? 사치하는 사람. 럭셔리하게 옷 입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왕궁에 있는 자들이 한 번쯤은 귀담아 들을 얘기인 거죠. 백성들의 세금으로다가 먹고 사는, 운영되어지는 이 왕궁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치스러운 옷을 입으면 어떡하겠어요? 백성들이 돈 갖고 사는 건데 검소하게 살아야죠. 자, 26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저희는 뭐 갈 때 보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옷 잘 입는 사람 보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광야에 가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는 세례요한 선지자 만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 그래? 야! 맞아! 너 얘기 잘했어. 너 세례요한 만나가지고 세례요한인데 어떤 얘기를 듣고 싶고 뭐 성경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너 궁금해가지고 구약시대 뭐 어떤 궁금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역사 뭐 이런 것들 물어보려고 너 선지자 찾아간 모양인데 또 뭐 하나님의 뜻은 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려고 너 광야에 나갔다 그러면 너 맞아. 너 잘 찾아갔어.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 야, 그래. 너희들이 선지자라고 지금 세례요한이 그분 분명히 선지자야. 왜? 누가 보면서도 얘기했잖아요. 세례요한을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지극히 높으시니 선지자. 근데 이 선지자는 보통 선지자들이 아니라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내 앞길을 평탄케 하리라. 내 앞길을 예비하리라. 준비하리라. 이런 뜻이죠. 그죠? 말라기에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그 세례요한은 선지자 그 이상의 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이 세례요한은요,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선지자들하고는 좀 역할이 다르잖아요. 적극적으로 내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십니다. 나는 그냥 그 앞에 먼저 와서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러 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선지자죠. 왜요? 지금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미래의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라 나는 지금 여기 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얼마 후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미래 얘기예요. 미래의 일을 미리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 뒤에 메시아가 옵니다. 준비하라고요. 준비하라고. 높으신 분이 오면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마음가짐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뭐 어쨌든 이런 것들. 갑자기 또 만나가지고 또 메시아 오면 또 당황할지 모르니까 얼마나 친절해. 아까 같은 경우 그 갑자기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은 또 어때요? 대단하죠.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을 놀라게 했대잖아요.
보통 누굴 놀라게 해요? 예수님이 보통 백성들을 놀라게 하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놀라게 했대요. 대단한 거죠.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방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야, 아직.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시작에 오셔가지고 시작돼서만 못 본 거야?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알고 있는 거,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못 봤다고 치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같잖아요. 그죠? 그럼 구약시대 전체 통틀어도 이런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거 있잖아요. Jesus Christ is the same, 똑같다.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구약의 모든 시대를 거쳐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을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자, 진도로 갑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더라. 굉장히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죠? 굉장히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 그 어렵냐면요. 요한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기를 얼만큼 칭찬하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훌륭하대요. 그죠? 거기에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우리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구약 같이 했었을 때 한번 기억하자면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아까 얘기한 뭐 엘리사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이사야 시대 또 같이 함께 했던 미가도 있고 또 같은 동시대 북이스라엘에서 같이 사역했던 예를 들면 뭐 호세야, 아모스 저쪽도 어떻게 요나 그죠? 그다음에 또 요엘 그렇죠? 그다음에 남유다 시대 때 누구 있어요? 또 예레미야 있지, 뭐 나홈 있지, 뭐 하박국 있지, 스바냐 있죠. 그래. 포로 시대 때 또 다니엘 있죠. 뭐 에스겔 있죠. 뭐 와서 또 있잖아요. 에스라도 있고, 뭐 말라기도 있고 많아요. 이 사람들 다 선지자라고 칭송받는 사람들인데 그 선지자들보다 더 훌륭하대. 그리고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요가보다 크지 없대. 이런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최고죠, 뭐 최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거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급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요한은 최고예요. 최고. 근데 그러니까 이쪽 땅의 세계에서는 요한이 최고예요. 근데 하늘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하늘나라에 제일 좀 낮은 사람이 있어요. 네? 낮은 사람. 이쪽 최고, 이쪽 세상 최고, 이쪽 낮은 사람이 하늘나라의 최아래. 이렇게 쫙 갔더니 이쪽이 낫다는 거예요, 요한보다. 무슨 뜻이냐? 바둑 같으면요. 이쪽은 아마 최고예요. 아마 최고. 동호인의 최고. 이쪽은요, 프로페셔널. 전문인 가운데서 제일 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프로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아마추어의 최고인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경지 자체. 이쪽은 헤비급, 이쪽은 라이트급. 라이트급에서 아무리 뭐 잘해도요. 헤비급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이것도 어떻게 비교해야 좀 쉬울까요? 뭐 고양이나 뭐 개과 중에서 훌륭한
삼자는 막 용맹스러운 막 개가 있어. 막 불독 막 그래가지고 호랑이요 붙으면 이기겠어요? 호랑이 중에서는 좀 약한 편에 제일 약한 편. 이길 수 있어요? 아이고 게임이 안 돼요. 네. 세리원이 이렇게 요한 여자가 나온 중에 여자 나간 자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 속량함 받고 구원받은 자. 그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속죄함 받고 구원해 주시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이 세리요한보다도 더 높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생각할 때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그 들어가 있는 사람 자체만이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척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 하되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접어리니라. 무슨 말일까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직접 시킨 세리들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세리들과 같은 이런 죄인들, 그런 모든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목욕탕에 가서 때를 미는 것은 씻고 하는 것은 우리 때를 벗겨내는 거 아니에요? 목욕탕에 가는 이유는 세례도 그런 개념에서 보면 씻어내는데 뭘 씻어내냐고 하면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 죄 이렇게 있는데 이 죄를 이제 씻어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죄 없이 내가 이제 깨끗하게 살겠다고 하는 할례와 같은 그런 의식이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되겠다고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낙인 같은 걸 찍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세례도 똑같은 거예요.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속주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그의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 자신을 위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해 주고자 하는, 죄사함 받게 해주려고, 속량함 받게 해주는, 무죄 판결 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보냈는데, 야, 내가 너희들 죄를 사해줄게. 이래서 세례 받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례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뭐라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거예요. 대적 세력이 되는 거죠. 영어로 표현하면 for God.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against God.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앞에 나온 30절에 나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절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속량, 죄사함, 무죄 판결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네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 죄 있어. 내가 가서 죄사함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어디 이 사람들 뿐이에요? 이제 나중에는 제사장도 그렇지, 뭐 사두개인도 그렇지, 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너 죄인이야. 내가 씻겨줄게. 아유, 됐어요. 우리 죄인 아니에요. 우리 의인이에요. 이거예요, 핵심은. 너희 죄인이야. 내가 가서 씻겨줄게.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씻을 수 있어. 야, 씻자고. 아유, 우리 깨끗해. 우리 안 씻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어떨 때 씻기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밖에 들어가서 또 울고 와가지고 얼굴 더러워져가지고 야, 좀 씻자. 아, 싫다는 거예요. 아, 깨끗하대, 자기.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더러운데. 밖에 나가서 봤으면 당연히 더럽죠. 예? 일로 와, 내가 씻겨줄게. 아, 뒷대는 거지. 깨끗하대. 깨끗해요? 안 깨끗해. 근데 안 씻겠다는 거예요. 씻겨준다 그래도. 이 사람들을 지금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 도대체 무엇하고 같은가?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야, 한 번 더 얘기할게. 야, 너희들 죄인이야. 내가 속량, 죄사, 무죄 판결 시켜줄게.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야, 한 번 씻자고. 일로 와. 아유, 우리 안 씻어. 우리 깨끗해요. 자기네들이 의인이래. 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비유를 들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32절. 비유하건대, 비유예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아. 자, 그 지금 예를 들었는데 그들의 행동이 딱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지금 여기 나온 이 내용.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를 향하여 피리를 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피리를 부는 거예요. 자, 피리 불어. 예를 들면 결혼식 놀이 같은 거 할 때 막 좋은 일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피리 불어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춤추질 않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막 기뻐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얘들은 춤 안 추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가 이제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치면 우리가 이제 곡 하는 거예요. 아이야, 아이고, 그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장례식 할 때 이렇게 하는 것들. 예? 그래도 애들은 일단 까딱도 안 해. 아니, 좋은 일로다가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해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어. 막 슬픈 막 놀이를 하는 거야. 요새 얘기하면 이거 뭐요? 이 진정성이 없고 이 감성이 죽은 거예요.
감성이 죽은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뭐야? 영성이 죽은 거예요. 요새로 따지면 영성.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에? 이 영파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FM하고 AM하고 주파수가 틀린데 AM은 사람들이 다 듣는 거라고 예를 들어 생각을 하자 이거죠. AM은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FM은 주파수가 또 틀려. 하나님의 어떤 그걸 주는 거예요. FM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 딱 닫아놓은 거예요. 주파수를 안 맞춰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교감 자체를 원하진 않아. 영의 세계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감하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쉽게 하면 뭐예요? 성령 받은 애 이거죠. 자,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율법 그 교사들이 예, 이런 결혼식과 같은 기쁜 일이 있어도 춤추지도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해도 울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듣고 치유 사역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야 예수님께서 오셨다. 죄인들을 다 이제 의인으로 어떻게 보면 다 바꿔주시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이쪽은 못 느끼는 거야. 이쪽은 기뻐해. 이쪽은 전혀 동의하잖아. 이쪽은 슬퍼. 이쪽도 전혀 동의하잖아. 이쪽 사람들은 한 지역에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고 세례를 받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온 것을 아는 사람들. 이쪽은요?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를요? 그리고 자기는 의인이래. 자기는 깨끗해가지고 세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광야에 무슨 떡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메뚜기하고 석청 먹었대잖아. 와일드 허니인가 그럴 겁니다. 영어로. 와일드 허니. 들판에 있는 꿀, 석청. 그걸 먹고 살았잖아요. 또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은 나시린과 같은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랬더니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살지? 좀 어울려가지고 우리 와가지고 같이 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지. 어? 아 지금 미친 사람처럼 아 저거 정상적인 이런 동네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빈들 광야에 가서 예? 뭐 떡이나 이런 뭐 맛있는 것들 이렇게 포도주 같은 거 먹고 마시는 그 당시에 뭐 떡, 포도주 그렇잖아요.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속청하고 뭐 메뚜기 먹고 이렇게 살되는 거예요. 옷도 뭐 약대토록 같은 이상한 옷 입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수도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죠? 고행자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때 이제 미쳤다 그러는 거죠. 응? 귀신 들렸다.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는 거예요?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들한테는 안 먹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아 또 먹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케이스죠. 예수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먹고 뭐 큰 잔치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찌하여 뭐 이래가지고들 뭐 먹기만을 탐하고 금식하지 않느냐 뭐 요한의 제자들하고 뭐 바리새인들의 뭐 그쵸 아들들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금식하고 그러는데 왜 너희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 본문에. 세리요한은 세리요한대로 비난받고 예수님 또 예수님한테 또 비난 비판하고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남 그냥 상대방만 남 잘못하는 거 잘못도 아니죠 사실은. 아 그게 뭐 잘못이에요 들어가 사는 게. 아 예수님이 자기 가까운 사람들하고 밥 먹는 게 그게 뭐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 뭘 잘못된 거예요. 자기한테 피해를 도대체 뭐 무슨 피해를 준 거예요. 아무 피해 안 줬잖아요. 세례요한이 밖에서 살 때 메뚜기 달라 그랬어요? 석청 달라 그랬어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잔치할 때 이거 할 때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이 율법 교사들한테 뭐 라면 한 박스 보내달라 그런 적 있어요? 뭐 김치 보내달라 그랬어요?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가 해도 어? 응, 모자랄 판국에 비난만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정작 자기는 봐야 될 것을 못 보는데 들어야 될 것은 못 듣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 말씀은요.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 가가지고 설교 듣는 게 그래서 듣는 거 아니에요. 자,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을 주관하셔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목사는 요새 말로 하면 아바타. 아바타 뭔지 알아요? 조종받는 거예요. 네. 설교 원문 쓰는 거 다 조종받는 거예요. 아바타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목사는 설교 준비를 하고 강대상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아바타로서, 대리자로서, 위임자로서.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죠, 당연히. 저는 내가 오늘 하는 이 말씀 선포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본문을 이번 주일 설교에 설교하라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때요? 네, 성도는 또 성도님들대로? 그래. 그럼 우리는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예요? 목소리는 담임 목사님 목소리예요. 담임 목사님 목소리. 그렇지만 그 안에 컨텐츠, 내용. 그 내용은 누가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에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그 내용 가운데 오늘 나한테 주시는 핵심이 뭔지. 그걸 우리는 듣고 캐치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스피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say, 토크를 하셔야 된다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hear, 들어야 되는 거예요. listen 해야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에도 어떻게 보면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보고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줘도, 중풍병자를 일으켜도, 한센병, 나병의 치료함을 보여줘도, 손 마른 자의 손을 펼쳐주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 놀람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냉랭해. 뜨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오시기를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함이, 열정, 기다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실 거야. 왔어요. 그럼 어떻게, 야, 오셨구나, 메시아가. 막 들뜬 흥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혼식을 한데도 하나보다, 장례식을 해도 하나보다 감동이 없어. 감정이 없어. 영성도 없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인 자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나는 아직도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비유를 지금 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영어에도 그렇고 앞에 그러나가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그러나가 없네요. 그죠? 네. 자,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 여기 지혜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현재 계시는 것. 실존하는 것. 계신 것.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따르는 자들, 자녀, 혹은 지금의 이거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누구죠? 무리들, 제자들, 또 선택한 12명의 사도들, 그 사도들에 대해서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그 앞에 이사야가 61장에 써놨던 이제 메시아가 가서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를 열 것이다. 그분이 먼 후에 아마 가실 것이다. 그렇게 쭉 역사가 흘러왔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700년 되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선포되었던 예언되었던 그 일들을 다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까 얘기했죠. 6개. 이쪽에서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어떻게 돼요?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 메시아가 하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누구예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그것을 그에 따르는 제자들, 혹은 그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의해서 맞다. 저분이 메시아야. 이렇게 증명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정작 그런 메시아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메시아 대망론이라고 그러죠. 그죠? 메시아의 대망 오기를 그렇게 수망하였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교사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또한 부인하였습니다. 그는 예수가 아니야.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자칭하는 그런 신송 모독죄를 범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에는 우리는 그런 이제 일들을 불신하는 자들의 어떤 이런 말로를 이렇게 쭉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영생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예문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지금 그들의 상태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